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요. 마지막 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다 함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4편의 말씀은 이 합체라는 히브리시의 독특한 형식을 갖고 지어진 시인데요. 전체가 22절입니다. 이 구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이 총 22개인데 전체 22개 절로 이루어진 이 시편 34편은 바로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시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알파벳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연상하면서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많이 암송되었고 또 그 시를 따라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다윗에 의해 드려진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시인은 곧 다윗은 자신의 극심한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진 구원의 경험을 한 이후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울의 그 죽이고자 하는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가드 땅으로 들어왔고 그 가드 왕 앞에 자신을 건사해 주십사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그 가드 왕 아비멜렉의 혹은 아기스 왕이라고도 불리는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은 잠재적으로 왕에게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였을 때 다윗은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해서 살기 위해 왔는데 이곳에서도 죽음이 자기를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기지를 발휘해서 오늘 표저어를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쫓겨나다 지은 시라 나와 있는 것이죠. 자신을 모함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는 침을 질질 흘리며 수염에 침이 흐르면서 미친 척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런 모습으로 사망의 두려움의 자리를 벗어났지만 동시에 오늘 시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두렵게 하는 현실 가운데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분의 응답하심을 또한 경험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는 바로 그 두려움으로부터 인생을 건지시는 하나님 그분의 응답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느끼곤 하는 그런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 이 두려움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망 아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망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이 두려움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데서 오는 절망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근원적인 두려움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를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는 28세의 나이에 당시 제정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에 대해 반역하는 음모를 깨했다는 이유로 그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형 선고는 사실 니콜라이 황제의 은밀한 지시에 의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언도되었던 것인데요. 실제로 사형이 그 사형 집행일에 실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형장에 있는 간수들과 제수들 그 누구도 이 사형이 그만 그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형이 집행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이 도스토옙스키가 황제를 반역하였다는 제목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 황제가 은밀하게 명령해 놓았던 황제의 전령이 흰 수건을 흔들면서 그 사형 집행장 안으로 달려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흰 수건은 사형 집행장에서 흰 수건을 흔들며 달려오는 것은 사형 집행을 멈추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황제는 자신에게 반역을 깨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자비로운 군주인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반역을 깨하는 것을 멈추도록 교훈하려고 하는 의도로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황제에 의해서 사형 집행 언도가 그치게 될 것을 알지 못했던 도스토옙스키는 그 죽음 직전의 절망을 생생하게 느꼈고, 그래서 그는 작가로서 그의 삶은 바로 이 사형 집행장에서 살아 돌아오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는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에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고 하는 그의 소설 가운데 그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인자를 처형한다는 것은 범죄 자체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공할 만한 처벌이다. 처형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절망적인데, 강도에 의해 죽게 될 사람, 이를테면 밤에 숲속에서 목이 잘려 죽게 될 사람조차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진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형수가 가지게 되는 절망은 죽음을 벗어날 수 있다는 그 모든 희망들이 사라지고 그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명확성만이 남게 되기 때문에 명확한 선고가 있고 도망칠 수 없다는 확신으로 온통 두렵기만 한 고통이 그에게 깃든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이란 세상에 없다. 미치지 않고 그 순간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있다고 누가 말했던가, 이렇게 그는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납치되어서 혹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조차 누군가 자신을 구해줄 그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진 채로 끝까지 그 죽음의 순간 직전까지를 맞이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사형 집행을 언도받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정각에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어떠한 희망조차도 남겨지지 않은 채로 사망의 시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진 그 사람이 그 시간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죽음 앞에서 가장 큰 절망 가운데 빠뜨려진 자기 영혼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사망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을 그는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사망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육신의 사망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육신의 죽음 너머에 한 번도 가닿아보지 못한 그 죽음 이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진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 육신의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느끼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토록 버려질 것을 지각하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또한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망 아래에 있는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혹은 그 두려움을 마주하는 인생의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와 불신, 신앙과 불신앙이라고 불리는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인생의 사망 아래에 있는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시편 53편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어리석은 불신앙을 지닌 사람은 마치 골고다 언덕에 달려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편에서 이 시편 53편 1편의 시인과 같이 미련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의 가장 가까이 찾아와 옆에 함께 죽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외면의 태도가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극도로 찾아올 때 우리는 눈을 감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눈을 감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죽음을 향해서 더욱더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았고 점점 더 그 두려움 너머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불신앙의 태도가 두려움에 대한 첫 번째 태도이라면은, 두 번째 다윗으로 대표되는 신앙의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행동하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다윗이 처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이 얼마나 큰 공고함 가운데 처해져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그가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행해지던 것이었는데, 선지자라든지 혹은 제사장이라든지 혹은 왕이 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런데 그 기름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은 이후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었지요. 사울로부터 잠깐 총애받는 시간들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하는 그 노래소리가 들려왔을 때 사울은 극도의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시기하고 죽이고자 하였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의 전반부의 거의 대부분을 도망자의 신분으로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갔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이방 땅 블레셋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자신을 집어삼키기 위해 사망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 앞에 그는 절망하고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도망가는 길을 찾는 것이 자기 인생의 공고함을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는 지금 신앙의 태도로 그 두려움을 마주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해 들려지도록 간절히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생이 자기 스스로의 곤고와 비참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에 인생은 자신을 진정으로 도우신 여호와께로 그의 마음과 삶의 중심을 향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태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 곧 4절이 기록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구로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두려움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공포의 대상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 실수로 물에 빠뜨려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물을 두려워하죠. 저는 어린 시절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 집에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그 개가 이제 있는 곳을 통과해서 이제 그 마당에서 지나가려고 하다가 제가 개가 무서운 나머지 이렇게 막 쏜살같이 뛰어갔는데 이 개가 저를 마치 표적으로 이렇게 삼아서 제 엉덩이를 꽉 깨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엉덩이를 깨문 채로 제가 계속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니까 개 집이 막 딸려오기 막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제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개를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위에 생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공포를 느끼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들이 누구나 다 하나씩 존재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말하는 이 두려움은 바로 히브리어로 메구로트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바로 어떠한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두려움인데 오늘 시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특별하게 다가오는 그런 두려움 혹은 그 두려움을 가져오는 공포의 대상을 더 이상 응시하는 태도를 벗어버리고 다른 대상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그러나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나타내어지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메구로트라고 불리우는 어떤 인생 가운데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고 나에게 사망의 공포를 가져줬던 어떤 그러한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시인은 지금 참된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그분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이 바로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데 자기에게 문제와 아픔을 가져다 주고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는 공포의 대상으로부터 그의 마음은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경외로 그는 자기의 두려움을 대상을 바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육신의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공포를 가져다 주는 모든 문제와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옮기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자기 스스로 아무리 자기 뜻대로 자기 열심과 자기 의지로 인생을 경영해 보려 한다 할지라도 피하고 도망해 본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은 비참과 공고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이 공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사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비참과 자기 인생의 곤고를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께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어질 때에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두려움을 이기는 생명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그가 한 일은 바로 부르짖어 그분을 찾고 구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편에 있던 다른 강도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반대편에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였던 그 모습과 달리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에게는 그 어떠한 죄악을 범한 사악한 존재가 지지는 그런 사망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분은 흠이 없는 고결한 성품으로 죄 없으신 존귀하신 위엄으로 십자가에 달려 자기와 똑같이 죽임을 당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간구함을 부르짖고 계심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는 요청을 이렇게 드렸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그의 간절한 그 요청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예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는 간구를 드리기 이전에 이 구원받은 한 사형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꾸짖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즉 그가 자기 눈앞에 똑같이 자기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고 계시는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께 자기 인생을 의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배후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을 그가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평생을 살면서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두려워하는 대상이 없었는데, 그런데 정말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살인의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였는데, 근데 오늘 죄 없으신 예수께서 당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다른 수많은 죄인들의 죄의 용서하심을 구하면서 죽어가시는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이 두려워할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공고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은 자기 옆에 계신 예수는 그렇지 않으심을 알았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지니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망을 눈앞에 두고서 인생이 느끼는 그 모든 두려움을 시인은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두려움 앞에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실제적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대상을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어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더 육신의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두려워할 주제들은 계속해서 넘쳐나게 될 거예요. 저는 심지어는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게 맡겨진 이 사역의 짐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몸의 상태가 막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느낄 때 건강이 혹시나 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봤을 때에 과연 어떠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주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지를 생각할 때에 막연한 두려움들이 때때로 인생 가운데 많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곤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느꼈던 그 두려움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주제들은 마치 파도가 하나가 밀려오면 또다시 뒤를 이어서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에 많이 부딪히고 마주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까? 우리 문제 뒤에서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그 사망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심판대 위에 오르시고 그 위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를 쏟으시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를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바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으신, 동시에 그분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 사망의 심판을 아들에게로 옮기신 이후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나와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지금 부르짖어 간구하는 대상은 우리의 문제보다 결코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여러분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지금 이렇게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전 투구하듯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요새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얼마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까? 다 그렇게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데 실은 오르고 나면은 골치투성일 것 같아요. 가정 하나만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데도 문제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문제 큰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를 친히 우리를 대신해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공고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경외하는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에 그분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